쇠문 앞에서, 예, 제목이 쇠문 앞에서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4절을 보니까요, 4절을 보니까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이게 뭐예요? 군인 내식인 네패 하면은 4 곱하기 4 16명이에요. 16명의 군인들이 바깥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파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중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헤롯은 헤롯이죠. 예, 헤롯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아주 자기의 왕의 자리를 막 흔들흔들 하고 막 뒤집어 놓는 이런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만큼 훌륭한 인물이라서요? 베드로가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요? 아니죠. 베드로는요, 죄송하지만 촌 중에서도 깡촌, 그 깡촌 중에서도 배운 거 없는, 오직 배운 거라고 하는 금을 던진 것밖에 배운 거 없는 이러한 일자 무식가도 같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심지, 그렇죠,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심지, 그 사람은 심지가 참 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심지, 이 심지가 얼마나 흐물흐물한지 모르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주 변덕 심해가지고요, 그냥 후라이팬에 이렇게 생선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파닥파닥 뒤집어진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어쩌다가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진 인물로 인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6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는 감옥 바깥에서의 상황이고요. 감옥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군인들 2명이 양쪽에서, 한쪽 수갑은 내 손에 차고 한쪽 수갑은 베드로에게 차고, 양쪽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양쪽에서 한 사람이 서가지고 서로 간에 수갑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3사람이 수갑 2개를 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저히 도망을 갈래야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헤롯이 그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도망을 못 가게, 도망갈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황이 되느냐? 그만큼 베드로를 따르는 인물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헤롯은요, 그 이전에도 아주 아픈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헤롯이, 사실 그렇죠, 오늘의 이 상황은 어제의 열매예요. 그렇죠? 예. 봄에 부지런히 밭에다가 씨앗을 뿌린 농부들은 가을에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젊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잘 살았으면 이 마지막 노년이 그만큼 복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한 증거가 뭐냐면 자기의 동생하고 행복하게 무난히 잘 살고 있는 동생과 그의 아내, 이 둘 사이를 찝쩍거려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부당한 짓을 저지르는 게 헤롯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을 향하여서 정의를 물같이 하수를 공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흘려야 한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강직한 심성이, 품성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헤롯을 비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헤롯은 고민을 하죠. 야, 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냐? 내버려 두자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따라가니까 도리어 나한테 밀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고, 또 그냥 죽이자니 마찬가지로 또 저 백성들이 무섭고 막 이래가지고 이 헤롯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기는 쳤습니다만서도 어쨌든지 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헤롯은 아무튼 나사렛 예수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한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엄마 무서워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 막 돌아오고, 베드로가 기도를 하니까 막 병든 자가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막 일어나서 당방 뛰질 않나 헤롯으로서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말이야,
옛날에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말을 해결을 했는데 말이야, 지금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녀석이 나타났네? 헤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일단 한 칼에 딱 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차마 치지 못하고 이제 간을 보려고, 백성들의 반응을 보려고 감옥에서 딱 가둬놓은 거예요. 아직 죽이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곧 죽일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중인데 이제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16명이 지키게 하고, 또 감옥 안에 또 2명이 또 양쪽에서 지키게 하고,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과연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16명의 군인들이 지키는 감옥, 또 감옥 안에서도 또 2명의 군인들이 수갑을 차고 지키고 있는 이러한 억압된 상태,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어떤 대인관계로든 영적으로든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간에 아무튼 이렇게 꽉 매여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묶여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전에 총각 때 그 이제 시설에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상적인 아이라고 한다면 6학년짜리 여자 아이인데, 이 아이는 정신지체예요. 정신지체고 또 활약근이 제대로 자율신경이 제대로 이제 조절이 안 돼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는 늘 이제 이렇게 변기에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줄줄줄 나와요. 변기에 앉아가지고 줄줄 나와요. 나온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물러 해요. 해가지고 머리에다가도 쓱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벽에다가도 이렇게 문질르기도 하고요. 이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보육교사가 그 아이는 늘 결박을 해놔요. 결박을 해놓는데 수시로 나오니까 이 기저귀가 감당이 안 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변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결박을 해놔요. 예. 그런데 얘가 또 지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결박을 풀어내요. 양쪽 손이 다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손 풀어내요. 풀어내서 쫙 만지고서는 또 한쪽 손 마저 풀고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옆에 이제 보육교사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주로 어디를 만지냐면은 머리를 이렇게 쓱 쓰다듬어 줘요. 그 손을 가지고 머리 쓱 쓰다듬어 주면은 그거 뭐냐면은 나 지금 일 저질렀으니까 가서 해결하시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머리 여러 번 감았어요. 네, 했어요. 그렇게 결박을 그렇게 해놓아도 이걸 풀어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전 옆에서 지켜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묶을 때는 꽉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풀어내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도 그렇단 말씀이죠. 묶여있어요. 돈에 묶여있든 사람에 의해 묶여있든 육신의 병에 의해 묶여있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떤 것 때문에 묶여있든 묶여있어요. 묶여있지만 묶여있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좀 다르긴 하죠. 예, 우리가 묶여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베드로는 묶여있죠.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죠? 예, 오늘의 결과는 오늘은 어제의 결과란 말씀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서 한번 우리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죠. 예, 했을 때에 오늘 베드로가 묶여있는 현장과 그 원인과 우리들이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묶여있는 현장에 대한 원인은 많이 다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겠어요? 예. 헤롯과도 마찬가지로. 예. 많이 다를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가 묶여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그 내용을 약간 변형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보시기에 참 안 좋았더라. 이거죠. 베드로가 묶여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안 좋았더라. 왜 그래요? 베드로는 풀어놓아서 마음대로 다니게 하면서 마치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고 난 뒤에 풀어놓아 마음 놓고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마찬가지로 16명이 2명이 꽉꽉 묶어놓고 있는 이 묶인 상태에서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갔어요. 이제
왜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너 스스로가 띠를 띠고서 너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닐 것이지만은 네 말년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직 베드로는 죽을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베드로는 할 일이 많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사방으로 다니면서 자기 허리에 띠를 띠고서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미란 선수가 그 무거운 그 바벨을 들기 전에 어떻게 해요? 허리에다가 두툼한 가죽띠를, 널찍한 가죽띠를 쫙 조여가지고 띠잖아요. 예. 그게 왜 그래요? 힘을 잘 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베드로로 하여금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활동적으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의 허리띠를 쫙 풀어놓고서는 딱 묶어놓고서는 매어놓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좋은 장면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매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묶여 있다고 한다면 묶인 원인이 무엇이냐, 묶인 이유가 무엇이냐 떠나서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회개할 일이고요. 예. 묶여 있는 그 상태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묶여 있니? 갑돌아, 영철아, 갑순아, 너가 왜 묶여 있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 때문에 묶여 있다고? 그렇다면 회개해야지. 이것 때문에 묶여 있다고? 그러면 담대해야지. 그것 때문에 묶여 있는 거야? 기다려. 걱정하지 마.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만큼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원인이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고 나의 죄악된 결과였든지 간에, 아니면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든지 간에, 아니면 마귀 사단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기 위한 궤제였든지 간에,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묶여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을 풀어놓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하고 병사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왜 묶여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서 내 잘못된 결과로 오늘 묶여 있다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만 할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한다면 견뎌내야죠.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을 도망다니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견뎌내야죠. 또한 마귀가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은 흔들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대적하면서 싸워야지요. 오늘 내가 묶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을 하고, 묶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을 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만큼 천하태평인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전에도 아마 그러고 보니까 전에도 그런 내용 전했던 것 같은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 응답이에요? 아, 맞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그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기 전날, 내게 하셨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내 띠를 띠고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띠를 띠고 그가 원하는 대로 나를 데려갈 거라고 했는데 아직 내가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결코 오늘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분명히 내일 날 밝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사형시키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내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베드로로 하여금 어느 누구보다도 불안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라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느긋함을 주지 않았겠느냐. 결국 믿음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누리는 평강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진 것이죠. 네. 했을 때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독불장군이라고 했잖아요. 나 혼자서는 어떻게 못해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누가 옆에서 협력을 해줄 때에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너 혼자 다 해.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너 혼자만 다 해. 아니란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몇몇 사람이 이끌고 가는 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력할 때에 그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감으로써 일은 진행되어질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제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질이 떨어지는 제사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제사를 할지라도 받긴 받으시겠습니다만은 100% 기쁨으로 받으시는 제사이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받긴 받지만 찜찜한 그런 비유를 하자면요, 표현을 하자면 교회란 어느 몇몇 사람들이 끌고 간 그런 단체가 결코 아니라 보다 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는 것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오늘 5절에서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쇠문이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매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반드시 나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내 앞에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 나 하나밖에 없다니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 아직 내가 모르지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7,000명의 숨겨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숨겨놓은 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 주변에도 그렇게 비록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하나마 제가 간증을 한 가지 하자면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서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서 첫 번째 금식을 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3일 금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음식이 뭐 하고 힘이 떨어지고 뭐 현기증이 나고 뭐 이런다는데 전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뭐 음식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무나도 금식을 수월하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보기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미처 몰랐죠. 그 당시엔 몰랐죠. 야 역시 나는 믿음이 좋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의 사모님이 그 당시에 그 사모님이 서울에 어디더라? 아무튼 어느 여상에 좀 이렇게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여상이었었어요. 그 배구도 잘하고 하는 그런 여상이었었는데 그 여상의 국어 선생님이었었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과목에 따라서 일이 고된 분이 있고 고되지 않은 분이 있거든요. 국어 선생님은 중노동 중에도 중노동이에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그 강의 수업 다 하면서도 저와 똑같이 3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예. 그 덕분에 제가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난 뒤에 어머니 통해서 그 얘기 듣고 난 뒤에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금식이 그렇게 수월했군요. 저는 저 혼자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저 혼자 잘난 게 아니라 그렇게 숨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종이 있었군요. 제가 그때 그걸 알았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군가가 반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한 분은 확실하잖아요. 누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 한 분은 분명히 확실하게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의 친구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중보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소망을 삼으면서 아무리 쇠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감옥이나 파수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쇠문 앞에 딱 시내로 나갈 때에 그 굵은 쇠창살로 딱 가로막혀 있을 때 어쩌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절망하고 낙심할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예, 이건 뭐예요? 센서. 요즘에 저희 집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빌딩 들어가면은 센서가 있어야 문 앞에 딱 서자마자 스르륵 열리잖아요. 예, 이런 형국이 아니겠나 싶은 거예요. 예, 베드로가 그 쇠문 앞에서 천사님이시여, 하나님의 천사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그 문 앞에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예, 한참 지난 뒤에 열리는지라 아니고요. 억지로 열었느니라 아니고요. 저절로 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길에도 그렇게 매여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천사가 풀어놓고 베드로를 억지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강권적인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이 매여있는 상황, 우리들 앞에 놓여주는 쇠문, 하나님께서 저절로 스르륵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다만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어째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겪었던가? 원인이 무엇인가? 내 잘못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한다면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할 것이고, 마귀 사단의 괴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극복해내야 할 것이고,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종으로 세워지고 영광 돌리는 종으로 세워지는 쇠문 앞에서 당당하고 16명의 파수꾼들 양쪽의 수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듯 첩첩 산중과도 같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아무리 굵은 쇠창살이라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다만 우리들이 오늘의 매여있는 상황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점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어지는 어려움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화 위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